본말통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3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좀 다음에 하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이렇게 할까도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하기는 껄끄러운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저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중요하죠. 반응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드디어 땅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뭐 아직도 분배할 게 남아있나? 분배할 땅이나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분배할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3절 말씀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저녁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어로 하지만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책만 영어로 봅니다.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한국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할까? 이유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읽어도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또 안 돼. 근데 영어로 보면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법이었구나, 이거는 강조구문이었구나, 이건 도치였구나. 주어 목적어가 확실하고 대명사가 누군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몰랐구나.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여러분,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이처럼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한국말인가? 이처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 so라는 그 부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란 말 넣고 대스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란 말은 너무너무란 뜻이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이게 줬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은 이런 게 또 하나님 뜻이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분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은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가업으로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청소하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초신자고 나는 뭐 여기 뭐 그냥 평신도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무엇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도하고 다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겠다, 레위 지파의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겠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먹고 살만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막 전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질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 끝나고 바로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 이제 문제들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피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피성까지 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 거할 곳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을 하면서 제가 도피성에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피성을 아무데나 정한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 중에서 6개를 정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 땅이 레위 지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11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12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고 다른 어떤 직업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레위 지파도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양과 소를 먹일 최소한의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도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은 죄를 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황소를 드려야 됩니다. 황소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서 이 짐승을 키워야 됩니다. 왜? 자기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니, 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고 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동물이 없어. 동물이 있어도 키울 땅이 없어. 풀밭이 없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가 거할 땅을 주라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땅 분배를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땅을 많이 받은 지파가 있었다. 그럼 너희들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좀 더 많이 내놓으라는 거야. 작게 받은 지파들이 있었다. 너희들은 작게 받았으니까 조금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레위인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셀과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족장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거할 성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자기 땅을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족속도 여럿이 있는데 그럼 레위 족속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겠습니까? 또 레위 족속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의 땅을 가져다가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방법이 뭐 있다고 했습니까? 제비뽑기. 바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는 이미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줄 땅이 남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줄 땅을 제비뽑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항상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못 짓겠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못 하겠어. 하나님이 너무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코람데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야, 너희들 다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이 그 땅을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도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비뽑기에서 집 팔아가지고 목사님 집 사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하겠냐고. 누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땅에서 레위인의 것을, 내가 걸렸어, 내가 제비를 뽑혔는데 내 땅을 지금 내놔야 돼.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수없이 왜 내가 걸려가지고 이 땅을 내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좋은 땅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지?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땅이 그걸 좀 내놓게 생겼는데 그걸 기쁨으로 내놨다?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50여 년 전에 그 정말 무지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유교와 불교로 꽉 쪄들은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그 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는 겁니다. 자기의 땅을 교회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의 그 성도들은 자기의 집과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땅에 교회를 짓는다,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거를 아까워서 어떻게 내놓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한참 그때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지 않습니까? 뭐 중진국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말 넣어가지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개발도상국 한참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디벨로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나라다 하면서 막 발전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면 막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 그러면은요, 처녀들은 자기가 지금 이게 시집 가려고 지금 모아놓은 적금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드 향유, 그 300데나리온짜리 3천만 원짜리 그걸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듯이 자기의 옥합을 깨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융자를 내고 빚을 내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헌신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의 불길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섬김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왜 점심을 안 먹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 사람이 막 몇천 명이나 있고 한데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밥할 사람이 없어서,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이게 와가지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큰 교회들 대부분 지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헌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이 줄어들으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열심을 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믿음도 자라나. 근데 자꾸 교회를 도외시, 이제 난 좀 편하게 믿어야 되겠다,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섬기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김을 받으려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 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너무 죄를 쉽게 져. 회개는 더 쉽게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늘 뭔가를 원하고 뭐 사달라, 이거 해달라 막 계속 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한 몇백 원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매달 걷어갑니다. 그걸 또 못 낸 애들은 막 두들겨 맞고 벌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학용품도 다 자기가 사야 되고 책도 다 사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다 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비 공짜입니다. 학비 없습니다. 준비물, 뭐 미술 준비물, 뭐 음악 준비물 학교에 다 있습니다. 교복도 공짜로 줍니다. 밥도 공짜로 줍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출산율이 줄다 해가지고 0.78병이었는데 우리나라 올해 7월 달에 2만 명도 안 태어났습니다. 2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그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지금 0.7명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0.6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게 자꾸 이제 존귀해지는 거예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왕자고 공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이 없어. 제가 어디 큰 교회를 좀 알고 있는데
맨날 그 전도사님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고등학교 갑니다. 자기 애들. 그래서 막 고등학교 저기 저녁 시간 나오라서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는 게 일이요. 걔들은 교회 나오는 게 피자 먹고 치킨 먹으러 옵니다. 뭐 믿음이 없어.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뭐 10원이라도 자꾸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받기만 하려는 거예요. 뭐 해놓으라는 거예요. 뭐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못 받죠.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가중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레위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분배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원망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저도 늘 항상 훈련받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도 됐으니까 훈련이 끝났나? 아닙니다. 여전히 훈련받고 여전히 테스트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달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힘들 때가 있어. 하나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안 끝났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의 종을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뭐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어떤 분 농사를 져서 고구마도 갖다 놓고 인삼도 갖다 놓고 막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럼 제가 보면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한테 갖고 왔는데 그냥 뭐 썩은 거 어디 상처난 거 이런 거 갖고 온지 아십니까? 좋은 거 갖고 옵니다. 크고 아주 막 그냥 잘생기고 이런 걸 갖고 와. 제가 그것을 뭐 먹지만은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오겠다는 그 마음이 감사한 거 사실은. 농사를 졌어. 야 이게 고구마가 엄청 크고 잘생기고 야 이거 목사님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감사한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거 바치는 게 아니고 저는 거, 얼룩진 거, 그냥 병든 거 이런 거 바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레위인인 하나님의 종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수도를 키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저 댐에서 옵니다. 그 댐,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댐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물은 어떻게 옵니까? 파이프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파이프, 그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댐에 물이 많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만큼 물을 펑펑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런 원리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요새 같은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왜 교회는 이러냐고.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 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말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고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물론 사소한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진리에 가는 것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전국을 다 이 동성애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동성애 결과가 뭐라겠습니까? 이제 막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성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어떤 주에서 엄마가 자기가 이제 딸을 낳는데 얘가 자꾸 남자같이 뭐 총 갖고 놀고, 얘를 어릴 때부터 이제 1살, 3살인데 얘를 막 주사를 주고 해가 성전환을 시킵니다. 부모가. 지금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아들로 태어났는데 얘가 치마 입는 걸 좋아하고 인형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얘에게 자꾸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시술을 시켜갖고 여자로 막 바꿉니다. 막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그 주에 그 의원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부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별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법이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오늘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과 세상의 가치관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겠죠.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다 보면 교회가 이상해. 지금 세상은 이런데 왜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 세대가 어찌게 바뀌었던 간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과 삶의 큰 차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야, 내가 일단 너희들 다 줄게. 줬는데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시 그걸 좀 나에게 한번 좀 줘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더 축복해 주겠다.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의 종을 섬기면은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평생 영원히 그분과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주님과 친하지 않아. 기도도 안 하고 동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은 제가 연락을 합니다. 요새 어떻게 뭐 괜찮으신지, 몸은 아프시죠? 근데 어르신이 아닌 분들은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시라고. 그래서 뭐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과 그리고 목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고 아빠인데 자녀가 아픈지 안 아픈지 꼭 말해야 합니까? 그냥 다 보여. 그럼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분이 나에게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 마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저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뭐 땅을 주고 복을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바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겠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안 해.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믿지 않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목사님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걸 제쳐줘서라도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가 아니니까 목자의 말을 모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연락을 좀 하라고.
제가 어떤 분들에게 그럽니다. 밥 한번 먹자고. 제가 밥을 먹자는 건 밥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고 하면 제가 밥 다 사드립니다.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같이 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하게 더 지내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밥 먹자고 해서 밥만 먹겠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셔도 제가 밥 먹자고 하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몰라갖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10계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근데 7계명과 8계명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음하지 말란 거를 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먼저 하고 말았습니다. 7계명을 안 하고 8계명을 먼저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계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내가 그런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실수를 했어.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주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신앙생활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생명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이맘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을이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다녔어. 그러니까 저 경주도 갔다가 포항도 갔다가 저기 사천도 갔다가 저 경기도 광주도 갔다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모셔다 드려야 돼.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이제 그때 제가 파주에 있으니까 파주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운전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실 겁니까?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피곤하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를 팔어, 네 뼈도 팔어, 네 살도 다 팔어, 네 생명도 다 팔어, 그리고 예수를 살아.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드는 것과 동시에 사자성어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아도 주수, 나자, 나를 팔어.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주 예수를 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다 팔아도 사실 예수를 못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예수를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분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너무 천국 가는 게 쉬워졌습니다. 너무 구원받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방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신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 죽는 거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힘들고 비참하고 괴롭혀서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해서 만든 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한번 축 쳐지면은 수만 번 쉬기가 힘들어. 가슴이 확 터질 것 같고.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떼약볕에서 목마르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구약 시대로 살아가지고 그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되신 거고, 그 전에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치 있게 여러분들 여기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 뭐 예수님 믿어, 뭐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비유지 않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저기 가서 나귀 갖고 오라고. 나귀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그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11조를 다 미리 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은 굳이 뭐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은 10개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면서 계속 제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추상적인 것이라서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뭘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 용기를 갖는 거, 도전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각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동사형으로는 피스티오라는 말을 씁니다. 피스티오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피스티오는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나와서, 야, 너 아들 있지, 독장, 그 이삭, 그 가서 저기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데려가서 죽일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뭘 말씀을 해? 야, 너 집 하나 바쳐, 너 목숨 바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입증해야 돼.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돼. 믿음은 누구든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 속으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입증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사고를 나게 하고, 질병을 들게 하고, 사기를 당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인에게 땅을 제비 뽑아 주라는 것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교육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독일도 믿음의 나라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차이는 이겁니다. 미국은 처음 나라를 생길 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재산의 공개념, 청지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종교세라는 세금을 걷습니다. 뭐 유럽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종교세를 걷어 세금으로 걷습니다. 종교세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목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냥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독일이 신학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신학하면은 머리 다 빠집니다.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학은 강하고 그렇게 뭐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시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너의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이 말씀 드리니까 껄끄럽다고 했냐면, 잘못 들으면 시험 듭니다.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기 좀 힘든데,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충성과 또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주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한다고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